우리 시대에 용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도 드라마들을 보실 테니까 드라마를 두고 생각해 보면 우영우 같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착한 판타지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다 아시나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사가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너무 보지 마시고 드라마를 보시면서 세상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래 아주 드문 동화 같은 드라마였는데 손에 꼽을 만큼 찾기 어려운 그런 착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방영되는 대다수 드라마에서는 주로 사이다 복수하는 보복 판타지가 더 주류입니다. 선한 주인공도 짜릿한 복수를 통해 악인을 처벌하고 혼내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고구마처럼 퍽퍽하고 답답한 스토리, 주인공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통을 겪다가 결국 최소한의 인정만 받으며 그래도 선이 이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화끈하고 즉각적으로 악이 처벌을 받는, 되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악인은 뼈도 못 추리게 하는 짜릿한 서사라야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카를로스 에이레라는 교수는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면도날 조각이 촘촘히 박혀 있는 사탄의 궁둥이를 혀로 핥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썼는데, 아마 우리 시대 드라마는 그런 상상을 눈에 화끈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느라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요약된 드라마 영상들을 보는데, 용서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스토리가 더 많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용서는 너무도 드뭅니다.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짜릿한 복수의 서사가 허탄한 신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복수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정의는 처벌이라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미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가 정의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은 범죄로 얼룩지기 쉽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정의가 악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복형 정의는 세상을 파괴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위험성이 큽니다. 정의를 추구하며 악을 이기려고 하면 불행하게도 인간인 우리는 악에게 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다 보면 남는 것은 악이고 그 모든 과정을 추동해 가는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면서 용서가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악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악이 모든 시작과 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쉽게 지나가는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무거운 가르침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집에 세상의 수도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체스코의 이름의 애칭이다. 마드리드에는 한 아버지에 얽힌 우스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 아버지는 마드리드로 가서 엘 리베랄이라는 개인 잡지에 광고 한 편을 게재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광고를 보고 800명의 젊은이가 모여들었고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구아르디아 민간 기병대를 호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스페인의 많은 파코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이 해산을 시켜야 할 정도로 북적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럴 수 있겠구나 설득력을 갖는 것은 용서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갈망하고 용서 없이는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용서를 받기는 좋지만 용서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을 give라고 하고 용서하는 것을 forgive라고 합니다. 어원을 보면 for가 철저하게를 뜻하기 때문에 용서는 철저하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용서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골을 메꿔줍니다.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부추겨서 원수 갚기를 요청하고 보복에 기초한 정의를 부르짖게 합니다. 종종 왜 나만 당해야 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용서의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아픔을 이해할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싫은 이유를 머리를 짜내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우리에게 용서하기 편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내 본문에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이나 회개하고 다가오는 것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혹은 진짜 회개하는 걸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7번보다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요청이죠. 용서에 관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용서도 이런 용서일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다시 말해 잊지 않는 용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용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매일 7번씩 와서 용서를 요청하는데 그 용서 요청한 사안들을 잊지 않는다면, 그게 하루하루 쌓인다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쓴뿌리를 마음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상대방이 다시 자신을 대우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결국 반쪽짜리 용서, 분노를 축적하는 용서, 지연된 징벌의 용서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잠재된 분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도착된 용서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볼프는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했던 악한 일을 망각하는 것이 용서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수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 잊지 못한 것이 솟아오른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곳이 어떻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볼프는 용서의 완성은 망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잊어야 합니다. 어렵죠.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자식들에게 잘해준 것을 자식들이 기억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할 때 많이 억울하시죠.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연로하신 부모님께 잘해드린 건 부모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 같고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는 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상처는 잘 기억해야 우리 안전과 생존을 보존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행위를 망각으로 지우지 않으셨다면 아마 공생애를 12번도 더 때려치우셨을 겁니다. 용서에는 그 망각이라는 깊이와 너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는 용서의 양도 그렇고 용서가 요구하는 그 철저함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버거운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서 요구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는 믿음이 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용서를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믿음이 크면 더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덜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외부에서 부어져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무슨 뜻일까요? 겨자씨 크기 잘 아실 겁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는 구절을 종종 책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그토록 나를 쫓아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콩알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격려하며 말씀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적은 양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연한이나 깊이, 그게 완전한 용서를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어떤 종류의 지식이라기보다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전적인 신뢰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쌓아야 할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성령의 통로, 내 안에 열려 있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통로는 크기와 무관하게 접촉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나무가 되고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그것은 용서를 열매 맺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적은 믿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칼뱅은 그 구절에 대해서 모든 인간 존재들이 자신의 공로를 믿는 사악한 거만함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오래된 사람, 믿음을 겨우 시작한 사람, 모두 상관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용서가, 그리고 믿음의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그것이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종은 보잘것없는 종,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중시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해 맺은 열매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대면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뼈저리게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따끔하게 얘기했듯이 때때로 우리는 입으로 용서해도 마음으로는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생각하면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무익하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져야 할, 용서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는 아주 가벼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힘들어하니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수도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기도를 큰 소리로 외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야 할 것을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몸으로 익히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의 문제는 커져버린 자기의 문제입니다. 유익한 인간, 쓸모 있는 인간, 대접받아야 될 인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리할 여백을 자꾸 지워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부럽지 않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용서,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용서입니다. 잊지 않는 용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고 또 잊고 지우는 용서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용서가 아닌 보잘것없는 종으로서 하는 용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용서, 떨치기 어렵지만 떨치고 지우기 어렵지만 지우며 하는 용서를 우리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